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3월 첫 주일 우리 일빛교회 또 생일 2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늘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행복을 늘 채우고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소원은 남북이 통일되는 게 소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남북 통일을 소원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든 다 공통적으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직장을 열심히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결혼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출생해서 또 이렇게 뒷바라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의 주변에 많지 않고 나 스스로도 나는 행복지수가 항상 90점은 넘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뭐 월급을 받았다든가 갑자기 좋은 기쁜 소식이 생겼다든가 그럴 때 나 너무너무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괄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즉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세운 목적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찾을 수 없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 정말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모델로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을 알려면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듯이 어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연말을 하듯이 군인들이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자대를 배치를 받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배우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으려면은 어디를 다녀야 돼요?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많이들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이신득이 칭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신득이의 그런 어떤 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8절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조약 정리하면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행복의 소식.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소식을 듣느냐에 따라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 초창기 때 군인들 입대해가지고 예를 들면 전쟁 중에 전사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부모님들은 아주 오열을 합니다. 또 병원에 가가지고도 생각지 않게 갔는데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하고 같이 이렇게 부흥사역회를 같이 지냈던 한 2, 3년 후배인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급성 췌장암이래요.
이제 나이 50대입니다. 그런데 발견된 지 4일 만에 그냥 손도 못 써보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가셨어요. 이런 사건을 목회자인 저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도소에서 막 죄를 많이 짓고 감옥 생활하다가 또 나와가지고 죄를 졌는데도 80살, 90살까지 거뜬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그저 복음 전하려고 전국 방방곡곡 다 다니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급선체장암으로 빠른 나이에 데려가셔야 하셨을까? 어떤 소식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우리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절망과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갈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다라는 게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합니다. 결국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뭐 건강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색깔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문화센터를 해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이 강단에서 특별히 뭐에 대해서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 주셔야 하는 곳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겼는데 예수님이 오심을 메시아로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예수님을 도리어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착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삶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난한 사람, 부자나 다 공통점이 있는데 죄를 해결받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게 유대인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쭉 설명합니다.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삶의 지표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앞에 14장 앞에서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성도 간의 비판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실망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또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세상 소리를 더 마음에 새겨서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분들이 종종 많습니다. 왜 그래요? 결국은 주님의 복된 소식을 들어야 하는데 자꾸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려오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서로 정죄하고 비판의 싹이 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는 어쩌면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것만 보시고 좋은 것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좋은 소리,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할 수만 있어 우리는 뭐예요? 좋은 소리 하시고 좋은 걸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좋은 소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도 이렇게 실수한 거예요. 이렇게 좀 목사님은 이렇게 일찍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사실 안 해도 들으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힘들게 세상에서 살고 사람들한테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왔는데 목사님 힘이 쭉쭉 빠지는 소리만 해봐요. 여러분 교회 오고 행복지수가 올라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아무리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서로 가족끼리라도 믿는 사람일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는 무슨 소리만 하자? 좋은 소리만 하고 축복의 위로의 소리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거 비판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형제들끼리 서로 꺼리끼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참 저도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을 배려하고 성도들한테 예의를 갖춘다고 하지만 때로는 저의 어떤 그런 말투라든지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리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시험이 들기도 하더라 그 말이에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리 안 좋은 게 보이고 내 눈에 거리끼는 게 보일지라도 그래 저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래 나를 사랑해서 하는 소리겠지? 그래 뭔가 저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겠지? 이렇게 해서 자꾸 부정적인 소리를 듣더라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 내 마음이 평안히 유지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16절에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을 행하지 아니함이고 그리스도 대신하여 돌아온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지수를 순간 팍 느끼냐면 첫째 좋은 소식 들었을 때, 두 번째 입이 호강할 때에 순간 행복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월세 살다가 전세로 들어간다든가 좋은 집에 들어갈 때에 며칠 동안 아주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할 때에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소원을 이루었을 때에 사람은 순간적인 행복을 느끼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예를 들면 좋은 집을 들어가서 행복을 느낀다고 그러면 서민들은 평생 행복을 느낄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명품백을 가져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평생 그 백을 갖지 못하면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래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즉 하여튼 행복을 즐길 수 있는 그건 뭐예요? 음식을 통한 맛 행복입니다. 꼭 몇십만 원짜리 음식을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오늘 제가 맛있는 거 좋은 거 대접할게요. 그래요. 그러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저는 은근히 기대를 해요. 뭐를 맛있는 걸 대접을 하려는가? 그 뭐를 가자면 수제비 먹으러 가재요. 근데 한정식을 먹을 때보다 수제비를 먹을 때 그 맛을 막 행복해 합니다. 그건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주일 저녁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익산에만 해도 500개의 교회가 있는데 만약에 제일로 시설이 좋은 교회, 제일로 주차장 시설이 좋고 예를 들면 부담도 없고 목사님도 유명하고 설교 잘하고 그런 교회로만 싹 모일 것 같다면 사실은 499개 교회는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데 신기하게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하교회도 상각교회도 우리 일빛교회처럼 이렇게 조리식교회에도 하나님이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왜요? 입맛대로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2,000원짜리 떡볶이를 먹으면서도 1,000원에 2마리짜리 지금 없잖아요. 붕어빵을 먹으면서도 막 그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싼 회를 먹으면서도 나 비린내 싫어하는데, 나 생선 그죠? 살아있는 거 싫어하는데 그러면서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음식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순간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려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서론을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오늘 바로 17절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잠깐 그걸 제가 표현할 때 찰나의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작. 찰나의 행복.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행복은 맛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의복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갖고 있는 소원을 통해서 이루는 행복은 순간적인 찰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으면 괜찮지요. 예를 들면 저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새 옷을 입으면 좀 행복지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만약에 입을 때마다 행복지수가 그대로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그때뿐이요. 그래서 이걸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은 쉽게 표현하면 무슨 행복이다? 순간의 행복이고 찰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있는데 너무 디테일한 얘기는 내가 못하겠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로 처녀총각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다고 생각해서 이루는 게 뭐예요? 결혼식 아닙니까? 뒷말을 안 하는 게 서로 은혜스럽겠죠. 그렇게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10년, 20년 살아보니까 그때 생각했던 행복지수하고 지금하고 더 올라간 사람이 많을까요? 내려간 사람이 많을까요? 네, 여기까지. 그게 뭐예요? 우리의 순간순간 찰나의 행복을 느끼면서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세상의 행복은 착각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행복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전하는 복음은 순간의 찰나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도 가질 수도 없고 맛볼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 기쁨을 영원토록 유지하는 기쁨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행복이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믿음으로 살아도 막 기도 응답받고 좋은 일이 생길 때는 행복한데 금방 자식이 속썩이고 문제가 생기면은 아이고 누구 쭝쭝하던데요. 네, 그래도 여러분, 그 행복의 씨앗은, 행복의 불빛은 내 안에서 등대처럼 아무리 안개가 끼고 풍랑이 몰아치더라도 깜빡 희미한 등불이 비춰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내 안에 씨앗으로 들어오면, 비록 우리의 육체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조금 안개가 가리고 여러분 먹구름이 몰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행복지수가 낮아진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어느 순간에 안개가 걷히고 풍랑이 잦아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그 보석은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행복의 가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면 우리 일빛교회가 왜 21년 동안 이 자리에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주님은 그날까지 우리 일빛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의 찰나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우리가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 선물을 날마다 반짝반짝 다 꺼내면서 더 행복지수를 높여서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야 할,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행복충전소. 제가 화요일날 극동방송에 가가지고 말씀 충전소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 충전. 근데 교회는 뭐예요? 행복충전소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행복하면 아침에 만약에 밤새도록 이렇게 전기차를, 우리 주차장에도,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를 밤새도록 충전을 하더라고요. 그럼 낮에 가보면 차들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저녁에 가면 또 해. 왜요? 다 에너지를 쓰면 다시 와서 충전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이게 신기하게 이게 방전이 돼가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또 저녁에 와서, 새벽에 와서, 금요일에 와서 나름대로 전기차는 전기를 꽂고, 휘발유차는 휘발유를 넣고, 경유차는 경유를 넣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뭐요? 생명을, 하나님의 행복을 교회를 통해서 충전하는 곳이에요. 차가 기름이 필요하면은 주유소에 가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행복이 필요하면 행복을 충전하는 거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교회에서만 유일하게 지구촌에서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크든 작든 이 지구상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눈도 자름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시원하게 세상에서 찰나의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교회에 오면 영원한 행복을 차지할 수 있는, 즉 보석을 내 안에 갖추고 살아가는 그런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4장 17절에 보시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인은 행복 충전소이기도 하고 행복 뭐예요? 발전소이기도 합니다. 발전소. 그죠? 막 여기서 행복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이 충전을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막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행복 충전소고 행복 발전소인데 와서 행복을 충전하고 가야 하는데 교회 와서 뭐 하고 가요? 시험 들고 가요. 시험 들고 가면 집에서 뭔 소리예요? 부정적인 얘기예요. 아이, 오늘 교회 갔더니 권사가 어떻고 말이야, 대피기도가 어떻고 말이야, 목사님이 어떻고 말이야. 그러면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영혼을 사랑하고 자녀들 영혼을 사랑하고 부모님 영혼을 사랑해도 어떻게든 구원하게 하려고 하나님 막 하나님 애타고 계시는데 부정적이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충전을 발전소 역할과 충전소 역할을 우리 교회가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행복을 충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잘 아는 내용이니까 4장이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이제 점심때가 돼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여기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이 동네 가서 좀 구해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전부 동네로 가서 먹을 걸 구하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계시는데 그 어떤 여인 하나가 뭐랄까요? 이게 뭐예요? 항아리를 이고 물뚱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우리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저기 두동교회나 금산교회 가보면 아시지만 기역자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기역자 무통위에 목사님은 강단을 놓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래갖고 서로 얼굴을 보면 안 된다고 남녀부도 칠수. 참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거천지개벽한 일 아닙니까? 어쨌든 특별히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을 걸거나 말을 섞는다라는 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나에게 뭐예요? 물 좀 달라라는 거예요. 물 좀. 배고프니까 또 갈증나니까 광야니까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내가 누군 줄 아시고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누가 봐도 쉽게 말하면 백인이고 나는 흑인인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걸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내 신분이 누군 줄 알면 당신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남자가 그죠?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고 예수님 먼저 알아보고 얘기하니까 기겁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누구시길래 드라마 제목 같네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내 심령을 꿰뚫어 아십니까? 그러면서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죠.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있다 하더이다. 지금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식 얘기, 즉 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증을 해소할 물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여기서 우물에서 먹는 물은 먹으면 그때만 찰나 순간적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행복지수가 올라가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생수에서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물에 있는 물 한 봉을 달라고 그러면서 야 이건 먹어도 1시간 30분 있으면 갈증이 나지만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갑자기 미친 듯이 우리가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막 물길러 왔다 가가지고 뭐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칩니다. 그럼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뭔 얘기로 가요? 예배 얘기로 나옵니다.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일주일 동안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사회에서 돈 벌기 위해서 찰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행복은 그 피로는 먹으면 먹을수록 싸우면 싸울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뭐가 나요? 갈증이 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억 벌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사람 1억 벌으면 만족이 끝날까요? 절대 아니잖아요. 2억 벌으면 또 2억 버는 사람이 만족이 끝이 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엄마들 솔직히 양심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50점 맞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열심히 70점 맞았어요. 그럼 만족합니까? 절대 안 하지요. 85점, 90점, 100점 맞으면 만족합니까? 전 과목 100점 맞기를 원하죠. 전 과목 100점 설령 맞았다고 합시다. 만족합니까? 전국에서 1등을 만족하기를 원하지. 이게 세상의 찰나적인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뭐를 깨달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 21절 좀 더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를 뭐요? 찾으시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싶은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다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은혜보다는 시험 들었다고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예배를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뭐에 관심 있느냐? 어쨌든 오늘 24절 그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여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예배 잘 드려요? 간단해요 여러분. 좀 일찍 와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찬양할 때 열심히 박수치고 큰 소리로 내 신앙 고백할 때 같이 찬양하고 대피 기도할 때 저 기도가 나의 고백입니다.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동조하고 목사님 설교도 팔짱 딱 끼고 째려보고 노래보고 흘겨보고 뭘 오늘 돼지 잡을까 그러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죠?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여러분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적용을 하시고 해석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무슨 문학가도 아니고 내가 뭐 그저 기자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작가도 아닌데 여러분 착착착 꼭 맞는 그저 완벽한 설교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그래도 평균은 넘어서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진짜 저 떡 많이 잡수셔요. 그래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완벽한 걸 찾으면 여러분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좀 부족해도 그래 저 부족한 걸 보이게 한 것은 나를 통해서 저 부족함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줬는가 보다. 그렇게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런데 한번 지적하기 시작하면 얘기 내가 100번도 더 했네. 그저 치약 짜는 거 가지고 싸우다가 이혼한다고. 남편은 그냥 그저 습관들이라고 가운데 푹 짜.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짜다가 보면 처음에는 뭐라고 안 해요. 밑에도 짜나 위에 짜나. 근데 어쨌든 아내는 그 보면은 그죠? 밑에서 짜라고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그냥 그러거니 말거니 하면 되잖아요. 그 치약 하나 뭐 비싸면 10,000원이잖아. 그 10,000원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10,000원 때문에 이혼할 정도 그게 되냐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서로 내가 몇 번을 얘기했냐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냐고. 그러다 결국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여튼 제가 그냥 상상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싸울 일을 싸워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것보다 이처럼 사소한 거 가지고 말꼬리, 오해 가지고 그렇게 싸우다가 격해져가지고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부정적인 소리, 그죠? 시험 드는 거 보면은 막 나한테 뭘
아니, 여러분, 우리가 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처럼, 성도들이 막 그분을 주인이라고 돌을 던졌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막 저주를 퍼붓겠습니까? 강단에서. 그런데 그 사소한 말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요. 집사님도 그런 생각했구나. 맞아. 목사님이 옛날에 개척교회 때는 막, 그죠? 열심히 하고, 막 몸살이지 않고 그러더니 요즘은 참 목사님 많이 변했지. 맞아. 살만 드륵드륵 쪄가지고 영성이 약해졌다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에 갈라 쓰는 거예요. 은혜 안 받기로 작정하고.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국어사전 의미로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단어더라고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거나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 상태 및 이성적 정지를 의미한다. 여러분, 나는 단어 중에서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장황하게 나열해서 설명하는 단어도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행복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만족해야 하고 불안한 정서도 그죠? 평안해야 하고 이 땅에서는 결국은 찰나로 느끼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지 영원한 행복은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지금도 행복한 정부, 행복한 경제, 행복한 뭐 노인 생활, 행복한 뭐 유치원, 행복한 가정 생활, 얼마나 행복의 단어를 가지고 이런 표현까지 쓰면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뭐 품팔이 하고 있습니까? 근데 진정한 행복은 예수 만나면, 예수 만나도 힘든 거 힘든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또 강조하기 위해서 내 안에 흐르는 샘물이 있어요. 근데 이 샘물이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터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으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다 터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사명 감당하다가 팍 터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냥 샘물이 흐르는 건 알겠는데 물줄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쩔쩔쩔쩔쩔쩔쩔 그냥 아이고 나는 교회만 다니다가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평생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병원에 가면 저도 주사를 이제 혈액을 꽂고 막 능계를 맞을 때에 이 혈관이 잘 안 잡힌다고 간호사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더라고. 그럼 막 고무줄로 막 틴트 묶고 막 졌다 폈다 막 힘주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툭 찌르면 혈관이 잘 잡히는 분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 나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 누구나 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행복의 핏줄이, 하나님의 생명의 핏줄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혈관이 잘 안 잡히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처음에 얘기했죠? 비바람이 몰아치고 구름이 먹구름 끼고 뭐 살이 찌고 그러면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그렇다고 힘줄이 없어요? 있잖아요. 혈관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은 다 예수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구원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런 또 오늘 저녁에 찬양 축제를 통해서 그 흐르고 있는 샘수를, 그 흐르는 샘물을 지하수 파듯이 팍 터트려 가지고 좀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심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 행복을 막 다이나마이트 터뜨리듯이 이 기쁨 막 찬양하면서 그렇게 좀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걸 매일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10년에 한 번 체험한 사람도 있고 평생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가니까 가는 거고 그냥 예수 믿으니까 믿는 거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지. 그래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만 교회를 통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실까? 자,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것과 먹는 것, 찰나의 행복과 마시는 것, 찰나의 행복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직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도 교회 안에서, 첫째 교회 안에서, 두 번째 교회 안에서도 교회만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만 들어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뭐를? 성령을 체험해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혈관을 이렇게 피를 뽑을 때에 내가 혈관이 약해서 못 잡는 경우도 있지만 혈관이 약해도 진짜 수간호사들이나 경력이 오래된 간호사들은요 와가지고 선생님 잠깐요 이렇게 해보세요. 됐어요. 푹 찌르면요 찔른지도 모르게 피 잘 잡더라고. 난 그래서 내가 진짜 혈관이 약한 줄 알았더니 내가 약한 것도 있지만은 실력도 필요하더라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행복을
나름대로 신줄을 찾은 것 같은데 못 찾으니까 여기 찔렀다가 저기 찔렀다가 자식한테 투자하면 행복할 것 같고 부동산하면 행복할 것 같고 출세하면 행복할 것 같고 막 여기저기 찔러. 그러다 나중에 수간호사님 불러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저 나타나셔가지고 봅시다 그러면 혈관 탁 이래 여기가 맥입니다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행복을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성령 안에서 찾게 해주시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복이 뭐고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찾게 해주시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 할렐루야. 얼마나 교회가 소중해요. 얼마나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곳이지만 얼마나 귀한 곳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도 보면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들을 몰아가나이다. 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지 못하냐면 이처럼 우리는 다 뭐라고요? 주의 옷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아무리 깨끗이 하고 있어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 그 깨끗함을 알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한 달 동안 세수를 하고 목욕을 안 했어도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은 멀리 있을 때는요 속이 더러운 걸 못 느낍니다. 물 가까이 오면 냄새가 나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할 수 없고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지 못하냐면 주의라고 하는 옷이 우리를 칭칭 감고 있어서 이 옷을 벗어서 바꿔 입기 전까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명예의 옷을 입고 재물의 옷을 입고 출세의 옷을 입고 성공의 옷을 입고 공부 잘하는 옷을 입고 별 이쁜 옷을 입어도요 여러분 그 옷으로는 더러운 세상의 옷은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은 옷이 더럽다는 게 아니고 영적 의미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은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깨끗하고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신다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 한번 볼까요? 자, 그 수인의 그 피부를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할 수 없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무리 수박에다가 그런 말 있잖아요.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행복을 가면을 쓰고 행복한처럼 내가 자랑을 하고 막 웃고 다녀도 여러분 진정한 그 흑인이 백인 될 수 없고 백인이 흑인 될 수 없는 것처럼 주인이 의인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척을 하는 거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의 구원의 의의 옷을 입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그 옷을 맞춰주는 양장점이 어디라고요? 교회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옛날에 앙드레김처럼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양복이나 그저 여러분 점장은 제가 못 입혀드리고 못 사드릴지라도 제가 매일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이처럼 때로는 여러분 큰 의의 속옷을 입혀드리고 또 여러분 그저 구원에 또 속옷을 입혀드리고 의의 겉을 입혀드리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혀드리고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거룩한 세마포로 옷 입히는 것이 예배고 설교고 은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항상 지금 뭐예요? 여러분 지구촌에 딱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시고 맞춤인 여러분 맞춤 그죠? 하나님의 세마포를 오늘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열리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에? 아이고 저분이 저렇게 아이고 목사님 기획상품은 70% 세일한 거 8분 가서 사 입었구나. 이렇게 눈에를 보이면 상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왜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사신 옷이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안에서만이 온전한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를 통해서만이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장 분위기가 좋고 연봉을 1억씩 3억씩 주더라도 그 직장에는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없고요 성령이 거기에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마가다락방에 500명이나 모여 그 좁은 데 모여가지고 예수님은 만약에 500명 중에 380명이 중간에 떠나갈 걸 도망갈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적으로는 실패잖아요. 380대 120. 근데 하나님은
숫자로 계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숫자 자랑하고 숫자 노름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 장난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결국 거기가 뭐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세상의 행복 내가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40년만 살아봐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온전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알았다니까요. 부인하려고 그러니까 그지. 그렇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욥처럼 그냥 뭐랄까요, 막연하게 느꼈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이루고 우리 가정에 이루고 또 우리 죽어서도 영원히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내 마음에 굳건히 세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한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좀 길죠? 그래요. 길면 힘들어요. 어쨌든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정적인 것 같지만 오늘도 제가 인터넷 신문을 아침에 이렇게 출근해서 보니까는 밤 12시에 인천에서 현대시장이 불이 나가지고 55개 가게가 다 불이 타가지고 전소가 됐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루하루 세상에서는 이처럼 찰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시장에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누군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행복을 추구한 것만큼 대가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아니면 누정 같은 누군가의 실수로 순식간에 밤 12시에 불났으니까 아마 사람은 없었으니까 누전이었겠지 거의. 그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생업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아마 또 절망하고 이번 주 한 주간도 뉴스가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인만 피해가 없어서 아마 크게 뉴스가 보도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요나의 고백처럼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 복음 전하다가 그 순교의 피해 현장에서 끌려갈지라도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자로 나갈 수 있던 것처럼 우리 일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21년 동안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시고 여러분 또 가정을 이끌어가냐 해서 수고하셨는데 어떤 고난과 비바람과 먹구름이 몰아칠지라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찰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부업이다 생각하시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모셨으니 이제 더욱더 충만한 생명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가정을 천국을 이루고 여러분 교회를 천국 같은 충전소로 더욱더 큰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으셔서 정말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익산시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일비교회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